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린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 우리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기대되시나요? 되십니까? 설교 시간은요, 저 혼자 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예배에 동참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동참할 때 어떻게 동참하시냐 하면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아멘으로 같이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예배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리고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는 저 혼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감동이 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같이 그것에 동의하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소망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아멘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심에 대한 그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예. 이제 토요일이면요 벌써 2021년도의 마지막 성탄절이죠.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공지능 시대이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의 그 키워드를 한번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크리스마스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예수님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저는 그 중에서 선물이라는 그 키워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늘 떠올리는 것이 아마 선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받고 싶은 그 선물을 생각한다면 아직 받지 않았는데도 괜히 가슴이 떨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듯 하지요. 이처럼 선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합니다. 행복하게 만들죠. 그리고 선물은 사람을 감동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선물은 무엇인가를 내가 주어야 하고 또 받아야 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양이요, 변함없이 떠오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 가족들이 옆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내가 살아있음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인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일까? 아니다라는 거죠. 별일 없이 하루하루 그냥 흘러갈 때에는 이것들이 다 당연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어느 날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가족이 옆에 있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 때에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오늘 죽어야 하는 사람에게는요, 내일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햇볕도, 공기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사계절도 다 선물입니다. 내 가족도, 친구도, 우리 교회도 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신 선물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따로 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최고의 선물인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일까? 왜 그렇습니까? 왜요? 단 한 가지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는 거죠. 곧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그 영광으로 역사하시기에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최고의 선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만이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최고의 선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이 다가올 때에 정말 기뻐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생명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탄절의 그 의미를 모른 채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이런 거죠. 마치 옆 사람이 크게 웃으니까 나 혼자 멍하니 있으면 나 혼자 바보 된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아무 이유를 모른 채 그냥 멋쩍게 웃는 그런 모습,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웃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옆 사람이 웃으니까 웃는 거죠. 세상이 기뻐하는 이유를 굳이 만들자면 연말이 되어지고 연말의 마지막 빨간 날 아니겠습니까? 이 날에 그냥 세상은 온갖 밝은 빛으로 비춰져 있는 이 세상을 보고 있으니 그냥 기분이 들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선물을 나눠주고 이렇게 주고받는 날이라 생각하니까 그냥 기쁜 것이겠죠.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성탄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의 준비를 갖고 맞이하며 또한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성탄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가장 귀한 선물을 정말 가장 값어치 없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절대로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연시 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정말 이 가치를 가치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가치를 가치로 여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를 정말 최고의 선물을 최고의 선물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핸델이요, 길을 가다가 가발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가발이 매우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지금의 핸드폰만큼이나 중요하죠. 한참 동안 난처해하고 있을 동안에 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그의 가발을 찾아주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아가씨는요, 근처 이발관에서 일하는 아가씨였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 핸델은요,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이 아가씨를 자주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남이 지속되어지다 보니 어떨까요?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으로 보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졌습니다. 핸델은요,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신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그 친필 악보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느 날 이 핸델이요, 그 이발관에 다시 들르게 되었는데, 그 아가씨는요, 핸델이 온 줄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발하러 온 그 손님들의 그 머리를 만지고 있었던 이 아가씨는요, 무심코 그 다른 이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머리 말게 악보 몇 장만 갖다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핸델은요, 조용히 그 이발관을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 이발관을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아가씨는요, 핸델의 명작 이 메시아의 가치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그 악보 갖고 있었으면은 어마어마한 가치인데, 아쉬움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그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우리는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기쁨의 그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나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요,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자들의 준비는요, 무엇일까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요,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유대에서는요, 결혼하기 전에 뭐 한다고요? 정혼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정혼을 하게 되어지면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보통 1년간을 거쳐서 함께 거처할 그 거처를 마련하고, 그 이후에 아내를 데려오는 것으로 혼인잔치가 진행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나오는 이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관계였습니다. 27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라고 말하고 있죠. 정혼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법적으로는 부부였지만 아직 동거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아기가 생겼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여섯째 딸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여섯째 딸은 앞에 나오는 이 세르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수태되고 6달이 지난 그때를 말하는데,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너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느닷없이 마리아가 수태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기를 갖게 되어진 것이죠. 마리아의 수태는요, 감출 수 없는 일이었기에 요셉은 알게 되어지죠. 마태복음에 되어지면 천사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약혼녀가 자신과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스토리는요,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보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랑과 전쟁 뭐 이런 19금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요셉은요 굉장히 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율법대로 한다라면 이 마리아는요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면요 마리아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냥 사랑하지만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때에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 나와 있냐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이요 고민에 빠졌을 때에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잉태한 이 아이는 또 어떤 아이라고요?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에서 깬 이 요셉은요 주의 사자의 말을 믿고 주의 사자의 말대로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있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아기는요 남녀가 잠자리를 갖게 되어질 때에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 이것은요 상식적으로도 뭐 과학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이것은 아무것도 성사될 수 없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요셉은요 주의 사자의 말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천사가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려주었으니까 믿는데 그 믿음 가운데서는 아마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천사가 말해주었으니까 믿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그것이요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천사들을 통하여서 말하였던 것을 내가 믿는다, 이것이요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앞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요 대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대제사장으로서 임무를 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천사를 직접 만나게 되어져요. 천사는요 이야기합니다. 늙은 사가랴의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사가랴는요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요 주의 사자가 꿈에서 말하였던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 들었던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그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입이 닫혀서 벙어리로 지내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는요 우리는 이 요셉의 믿음을 깊이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꿈에서 나타났던 천사의 말이었지만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왔다라는 것이죠. 사가랴는요 직접 보았지만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를 비교해 보면 요셉의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탁월했다라는 것이, 마리아도요 주의 사자를 직접 만나서 대화했죠. 마리아는 천사의 그 수태고지를 듣고서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잉태는요 마리아의 몸에서 일어난 역사예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이후에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받아들였지만, 굳이 이 요셉과 비교한다라면 요셉이 더욱더 탁월한 믿음으로 그는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요셉, 이 세 사람 중에 주의 사자가 말할 때 그 즉시 믿은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잠에서 깨자마자 즉시로 아내를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이 루터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러함을 믿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요,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주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마리아와 동일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리아 안에 잉태되었던 주님과 또 우리 몸에 성전되어진 우리 몸에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마리아가 요셉을 통하여 또 요셉이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그 은혜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요, 주님의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심으로 초림하셨지만 이제 주님께서는요,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초림의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셨지만 이 재림의 주님은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을 믿고서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열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등불을 들고 성령의 기름을 그리고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요셉의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믿고 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 성탄을 맞이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순종으로 성탄을 준비했고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순종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그 천사의 말에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잉태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우리가 1인칭 시점으로 바라본다면 마리아의 대답은요, 결코 쉬운 대답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요,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남자와도 동침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동정녀의 탄생은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처녀가 잉태한 사건은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가 90세에 이삭을 잉태한 것도 기적이지만 사라 그 혼자 잉태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남자를 모르는데 잉태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마리아는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죠.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요셉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 어쩌면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잤다라고, 간음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셨기에 요셉이 받아들인 것인데 마리아 입장 가운데서는 이것이 받아들인다라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어려운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 이것은요, 파혼당해도 그냥 무방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자신이 거리에 나가 돌에 맞아 죽어도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또 가족과 친척과 그 누가 와서 외면을 하게 되어져도 이것은 항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무엇을 했어요?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성탄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목숨을 내걸고 자기 몸에 메시아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기에 성탄은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차 강조하지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믿음이 순종과 동의어로 쓰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순종은요 절대 우리가 이해 차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순종은 여러분 반드시 어렵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내 이해 차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사역, 그리고 봉사, 어떤 경건 생활, 절제, 인내, 이런 것들은요, 마리아가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하려고 했다라면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인 것처럼, 순종이라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또는 신앙생활에서 거대한 산처럼 내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우리의 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너무 어려운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은요, 내가 늘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되어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해야 합니다.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할 수 있음을 다짐하고 일어서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는 이런 순종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마리아처럼. 이제 연말이 되고요, 새롭게 맞을 2022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이전의 일들을 다 지워버리고 새해에는 이렇게 해보라 하시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의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메시지를 강하게 가슴을 치게 만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성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 맞이하시겠습니까? 부담이 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건 내 이해와 상식선에서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거절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성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마리아가 거절했다라면 이 성탄은요,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일들이에요. 순종으로 준비하였고 순종으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요구와 순종의 말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해 조건, 상황 논리, 여러분 이거 따지지 마시고요, 마리아처럼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디에 있어요? 순종이 있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요, 성실함으로 성탄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목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1장 이후에 2장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2장 8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제 목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목자예요. 이 목자들은요, 들판에서 양을 지키다가 성탄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성탄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성탄이 가까이 왔을 때에 당시에 오늘 성경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본명은 가이오스 옥타비우스가 탁월한 통치 능력으로, 행정력으로 이제 로마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로마의 속국의 그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 있죠, 이 유대는요, 이 아구스도의 명으로 시작된 이 호적 정리가 이제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요, 일대가 소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호적하러 각각의 그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저들이 이 목자들이 있었던 지금 이 장소는요, 들판이라고 이야기하죠. 들판. 이 베들레헴 근처 바깥 지역의 외지입니다.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곳이죠. 또 시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저들은 지금 한밤중에 천사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한밤중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편히 잠들고 쉬는 시간이죠. 굳이 마음 먹지 않아도 느긋하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그 편함을 추구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목자들은 사회 분위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시간에 상관없이 그들은 뭐 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양을 쳤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실하게 양을 지키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어떤 모습을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은 성실하게 양을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의 오심을 천사로부터 받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서 깨닫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 삶의 성실함이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실함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이 성탄은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으셔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그 방법, 그리고 인정받는 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성실함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00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드러내고 있죠. 여러분, 성실하신 하나님은요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왜? 동료, 그죠? 같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에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기쁨을 선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성실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한 일례로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입니다. 어린 나이였죠.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어요. 항상 어느 때이고 이 사자와 같은 맹수가 들이닥칠 그 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위기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다윗은 뭐 했습니까? 물매질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했다라는 거예요. 성실함을 가지고 아버지의 양을 지켜냈다라는 거죠. 사자가 들이닥치고 맹수가 공격해 와도 그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끝까지 그 양을 지켰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교만함으로 그 왕의 자리 가운데서 탈락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실했던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성실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보세요. 야곱의 아들이었던 이 요셉은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살이를 하면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죠.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또 옥살이를 하면서도 그 성실함을 인정을 받아 총무 일을 하게 되어지죠. 사람들은 그의 성실함을 보고 그에게 총무 일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그의 경건함만을 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그 경건함과 함께 그의 성실함을 보시고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의 대흉년을 이기게 하시고 또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외에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모두가 한결같습니다. 성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성실함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에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는 청지기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삶의 자리에서 게으르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나태하게 살지 마십시오.
불로소득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적게 일하고 소득은 많게 할까? 여러분 그런 궁리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복은 어디 있습니까? 일한 만큼,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꿈꾸죠. 조금이라고 많이 벌기를 소망하죠. 그것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건 저주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요,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 가족들과 내 동료들과 내 동역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 하나님이 아마 인정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인정함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성실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의 삶으로서의 그 사명도 여러분 성실하게 지켜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중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벗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미련한 5 처녀가 아마 그런 삶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요, 이중적이죠.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중적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모양만을 갖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으로? 성도로부터 우리는 성실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맞이하는 이 성탄은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헌신으로 성탄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그리고 꼭 등장해야 될 인물들이 있다라면 누구예요? 동방박사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박사는요, 2 종류의 박사가 나타나더라고요.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있고요, 또 성경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있습니다.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보게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경배하러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던 박사들은요, 그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길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당시의 왕의 자문을 담당하는 고위직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 이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의 그 포로 생활에 있었던 이 다니엘의 신앙을, 다니엘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받게 된 사람들이다, 후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갖 자신의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헌신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페르시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그 먼 길을 걸어오는 헌신을 담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선물로 예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임을 상징하게 되어지는 황금을 드렸지요. 또 예수님의 신성과 대제사장임을 의미하는 유향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과 또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모략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께 경배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성탄을 준비할 때에 이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방법, 그 준비하는 그 자세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우리의 헌신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요, 다른 것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소망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구속의 은혜와 구원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내가 가진, 내가 생각하는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능력, 그리고 내가 가진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한다면 이 성탄은 최고의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나아가는 것일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의 기쁨을 진짜의 그 의미를 모른 채, 그 최고의 선물의 그 가치를 잃어버린 채 지금 이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성탄을 어떻게 지금 맞이하고 있을까? 그리고 무엇으로 우리는 맞이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뭐예요? 요셉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마리아처럼 순종함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요, 또 목자들처럼 성실함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방박사와 같이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아무 가치 없이 그냥 오신 분 아니시기에 다시 한번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탄성이 울려 퍼지려면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준비하면서 이것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순종, 성실, 헌신입니다. 이 네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의미 없이 왜 기뻐해야 되는지 모르고 마냥 기뻐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며 맞이하는 성탄이 되지 않게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것을 믿으며 순종하며 그 앞에 성실함으로 그리고 헌신함으로 드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이 성탄을 맞이할 때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이와 같이 요셉과 마리아와 목자들과 또 동방박사와 같이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탄의 정말 진정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